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에베소 교회까지 했죠. 예수님의 묘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묘사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일곱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만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예수님의 묘사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혹시 뭐 지난번 거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없네요. 어쨌든 흰머리 예수님이 이제 흰 머리와 그것부터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은 일곱 교회와 일곱 촛대를 거니시고, 그리고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다. 이 얘기는 뭐죠? 교회와 동행하시며, 그리고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긴 옷을 입으셨다. 이거는 제사장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제사장이시며, 특별히 이 하나님의 긴 옷, 이것은 이사야서의 환상 중에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화로도 나요 죽게 됐다라고 했었던, 즉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리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금띠는 바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어떤 왕권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흰머리와 머리털을 갖고 계셨다. 머리털, 흰머리에 대한 이야기는 우선은 그분이 인격자시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지혜가 있으시고, 시다라고 하는 건 의롭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혜와 거룩함과 또 그분의 또 모든 생각은 완전하시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흰머리 앞에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본다면, 그분은 존중받기 합당하시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지혜가, 왜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완성시키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분의 눈은 어떻대요?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 폐부까지도 살펴보시는, 그죠? 어떻게 보면 이건 심판자의 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불꽃 같은 눈은 악한 자들에게는 겁나죠. 왜냐면 우리 폐부까지 살펴보는 우리 모든 심판주로서 얼마나 겁나겠어요? 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한없이 감사하죠. 왜? 우리를 다 아시니까. 우리의 심정도 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담겨있는 이야기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이 대표적인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누굴 비유한 거냐면 바로 소자, 즉 믿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제자들, 하나님 백성들 말하는데,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에게는 큰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연자맷돌 목이 달리고, 눈이 범죄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 손을 잘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이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배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심정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보고받고 있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보호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이미지지만 우리에게는 어때요? 보호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주석 같은 발이다. 이 주석은 사실 이제 심판을 이야기할 때 많이 다니엘서를 이제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분은 주석 같은 발을 갖고 계셔서 그분은 심판주로서 이제는 나중에 사실 이제 진노의 포도 틀을 밟는, 그죠? 심판주로서의 이미지가 사실은 큰 게 바로 이 주석 같은 발인데, 특별히 이 주석 같은 발이라고 하는 거 이제 정금과 같이 정결케 된, 그죠? 거룩하신 것도 이제 우리가 뜻할 수가 있고요. 또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그분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듣기에 경외심이 있는 것을 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란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진동하고 모든 피조 세계가 복종해야 될 말씀, 음성, 그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이 천둥과 같은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 죽을까 합니다. 원래 죄인들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죠. 이것도 똑같아요. 많은 물소리가 악인들에게는 어떤 심판의 소리로 들리겠죠. 겁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우리가 거대한 폭포를 우리 그 밑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그 폭포 가는 많은 물이 한꺼번에 막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첫 번째는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자연의 위대함 가운데 막 압도당하는 그런 소리가 바로 이 많은 물소리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장엄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이게 누구의 음성이냐 이거?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계시고, 이건 뭐죠? 바로 그 교회를 붙들시고, 그 입에는 뭐가 나오시고? 날샘 검이 나온다. 이건 바로 심판의 하나님 말씀은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도 하시며, 그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도 하며, 그 악한 것들을 도려내기도 하는 하나님은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빛난 얼굴 같고라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빛의 근원이시죠. 나중에 이제 심판 시리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 심판을 그리는 이미지가 항상 뭐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유성 충돌, 막 유성이 떨어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항상 뭔가 그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요엘서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뭐 청년들은 뭐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앞으로 마지막 때에.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뭐 그 달이 핏빛이 되고 뭐 별이 떨어진다 이 말을 하고, 예수님도 그 말을 또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그 소계시록이라는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그 최종적인 재림의 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또 해가 어두워지고 뭐 달이 그렇게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요엘서가 바로 이렇게 성취됐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어떤 그 페이지가 넘어가는 또 중요한 뭔가 그 시대적인 어떤 격변이 일어나는 그 영적인 어떤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왜 그럼 그렇게 표현할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마지막 심판 때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왜냐면 궁극적으로 그게 완전히 성취될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심판 때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베드로의 표현대로 보면 이 모든 이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다 불에 풀어져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녹을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인데 그 재료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풀어져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땅이 다 재창조, 재편성될 건데,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해가 없어지고 달이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달과 별과 태양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태양은 사실은 빛만 비추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근데 재밌는 건 태양을 숭배했고 달을 숭배했고 별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집트는 태양을 숭배했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런 그 갈대아 우르랄지 또 하란이랄지 이런 데 다 달 숭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그게 바로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게 뭔가 영험해 보이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진짜 참빛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만들어진 태양도 우리가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데 그 태양이 뭐예요? 전 우주로 보면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그 빛의 근원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인 거예요. 그걸 나중에 어디서 드러내시죠? 계시록 21장에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갔더니 해와 달과 별의 비춤이 쓸데 없다니까요. 왜 쓸데없냐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근원대, 우리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태양을 보며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이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태양을 경배한다고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돈을 주실 수 있는데 그 돈을 주신 누구를 경배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린 뭘 숭배하는 거야? 돈을 숭배. 이걸 만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배우고 또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연합과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 자녀가 숭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심판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아닌 거를 의지하고 또 그거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인간적으로 뭐라고 하면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을 의지하면서 돈이 없어요. 내 자녀를 의지하면 자녀가 없어졌어요. 이것만큼 생각하기 싫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를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데 그 모든 게 싹 없어졌어.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그건 뭐예요? 심판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게 복이에요. 왜죠? 진짜 빛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 바로 뭐요? 얼굴에 해같이 빛난다는 그분이 바로 빛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모든 세계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빛은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가 등불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빛의 근원인데 그거를 비추는 건 등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가 비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추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봐요. 우리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죠. 근데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고 왜 우리처럼 형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볼 겁니다.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을 볼 텐데 우리는 그걸로 충분한 거죠. 예수님 대면했을 때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냥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냥 보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겠죠? 거기서 또 삼위일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예수님은 바로 그 빛의 근원이심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또 계시록에 가보면 이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있는데 얼굴에는 해같이 빛나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그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한 것을 이제 일곱 교회에게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일곱 교회에 나눠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어떤 패턴인지를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상고했어요. 일곱 교회는 항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묘사가 나옵니다. 그죠? 초반에. 그러면은 지금 이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 상황을 설명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을 때 뭐라고 했죠? 우선은 진리 싸움을 했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알겠죠. 사도 바울이 세웠고 3년 반 동안이나 정말 이 에베소 교회는 눈물로 내가 가르쳤다. 그리고 이리가 올 건데, 이단자들이 올 건데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은혜에 내가 부탁한다. 그래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탄탄하게 정말 진리 싸움을 했었던 교회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정말 그렇게 싸웠던 교회였는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수고를 내가 다 안다. 너희는 얼마나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싸웠는지 난 안다. 그런데 문제는 뭐를?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자, 이 사랑이라고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리를 알고 지식이 쌓이면 사실 이게 올바른 지식이라면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 거냐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결론이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죠? 우리 그 베드로 전서를 잠깐 가보시겠어요? 이게 좋은 패턴인데. 베드로 후서 1장. 자, 베드로 사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딱 던져놓고 가면 사도들은 그거를 해설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뭐 하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큰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 하면 좋은데 과연 그게 어떻게 우리 안에 적용이 되고 역사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쪼개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듯하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어떻게 한대요? 안다라고 하죠. 안다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히브리적 개념이 있고요. 헬라적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적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헬라적 개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알죠. 어떻게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알지 뭐. 지식적으로 알지.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문재인 대통령 아는데 이 얘기는 뭐야? 어떻게 알아요? TV 봐서 아는데 이건 누가 몰라.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관계적인 알미죠. 그러니까 이게 동양적 사상이에요. 동양적 사고라고. 난 그걸 알아 라고 말할 때 이미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맥성으로 볼 때 관계하고 있다. 내가 걔랑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히브리적 개념이 딱 그래요. 거기도 동양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다. 근데 야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어디냐면 바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였다라고 우리가 번역한 거예요. 이거 의역한 거예요. 의역. 직역하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동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정말 그분을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죠. 베델에서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다시 아무 사고 없이 여기 오게 하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건 뭐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지식적으로 알았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제 야복강가를 통과하고 나중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요, 계속 말끝마다 뭐라 하냐면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능자께서,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복을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해봅시다. 김현주 집사님에게 축복 기도하는데요, 김현주 집사님의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막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구종성의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아들들에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역사하셨던, 이삭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알미는 바로 그런 알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평강과, 진짜 그런 하나님 알면 얼마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겠냐고요. 힘이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3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됐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한 능력은 나중에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이게 성령의 힘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있게 한 게 아니다 이거죠. 찾아보면 좋겠지만 또 시간 너무 가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힘의 위력이 역사하사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는 건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강력한 위력, 그 힘의 위력, 또 복음의 능력, 그것이 우리를 알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도 그건 바로 관계적인 그런 인격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분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뭐죠? 복음이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실 거려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심겨졌다면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그죠? 그 모든 가능성들, DNA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 씨를 딱 심으면 갑자기 그 사과 씨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과 씨는 썩어지면 그게 큰 나무가 돼갖고 사과의 열매가 주렁주렁 날다는 모든 거기에 DNA가 다 담겨 있는 거죠. 복음이 그렇게 하나님 복음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 이 신의 성품 나중에 뭐가 되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상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리고는 말하기를, 근데 그 신의 성품의 그 결정은 뭐냐면, 절정은 사랑이에요. 자,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지금 이 앞에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미 설명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므로, 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죠? 신기한 역사로. 왜? 성령님 뭐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에요.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린 그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믿음을, 죄라는 녀석도요, 여러분들 안에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죄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진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라는 녀석은 우리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역동적으로 우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죄라는 녀석이 우리 안에 계속 탐욕을 만들어내고 탐심을 만들어내고 그 악독을 만들어내서 그게 뭐예요? 바깥으로 돌출하여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수군수군하여 이제 막 그룹을 짓게 하고, 그러니까 죄가 다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똑같죠.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역동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로 믿음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덕은 뭐죠? 우리 안에 내면적인 어떤 하나님을 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안에. 내면적인 거예요. 거기는 사랑이 있겠고, 뭐 온유가 절제가 있겠고, 어떤 덕스러움을 만들죠. 덕을 만들죠. 근데 이것은 이 덕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갑니다. 그죠? 덕의 지식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식을 쌓아요. 무슨 지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면 우리 안에 지식이 쌓인다는 건 뭐냐면, 먼저 지식이 이제 정보가 들어오면 나는 A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하래요? B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갈등이 생기죠. 이게 고난인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이게 십자가예요. 왜 나는 A를 하고 싶어 죽겠는데 B를 하라는 지식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지식에 절제라는 게 생각에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절제라는 것이 이제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절제,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절제의 경건이죠, 경건. 인내. 그럼 뭘 만들어내요? 인내라는 걸 만들어요. 그죠? 이 인내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이렇게 설명하는데, 풀무불에 철을 연단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뜨겁게 막 지죠. 그럼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착 해서 갑자기 막 두드려 막. 그럼 더 죽죠. 그런데 갑자기 죽겠습니다. 이제 난 거의 죽었습니다. 할 때 찬물에 촥 넣어. 착 식어. 살았습니다. 근데 다시 또 막 붓고 두드리고 식어.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단단하게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죠. 그 정금과 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내라는 걸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지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믿음의 작동의 하나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인내함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 그죠?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뭘 받네 안 받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막 헛것이, 이건 기력이 세한 거야 그분이. 자꾸 뭐 헛것이 보이는. 성경은 영성을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영성이란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손만 해도 막 하나님 왜 그랬어요? 막 그랬는데 그런 고난을 겪어보니 이제는 어떤 게 와도 자족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과한 것과 통과하지 않은 것은 차원이 다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뭘 만들어요? 우리에게 진짜 참된 경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경건은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지 보는데요. 이 경건은요. 그래서 산속에 올라가고 막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막 뒀다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이 경건의 목적지가 있어요. 나의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방으로 향하게 돼 있다고요. 이 경건은. 그래서 경건의 뭐를? 형제 우애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은 항상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좋다는데 관계 못하죠.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영성 좋아요. 그분 얼마나 막 음성도 듣고요. 막 환상도 보고요. 근데 막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야. 그럼 그거는 헛과본 거고요. 전혀 그거는 경건과 전혀 상관없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항상 그 경건은 어디로 간다고요? 형제 우애로 간다고. 그 형제 우애는 어디? 마지막 정착지가 어디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게 기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그건 거예요. 그 지식이 멈추면 안 되죠. 그 지식이 반드시 우리를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이게 사실은 모든 지식의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안다는 거는 사랑의 열매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고장난 겁니다. 뭔가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많이 쌓고 있는데 전혀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직기 사랑한 거로 가지 않아요. 어디선가 뭔가 얘네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넘어졌나 다시 돌아보라는 겁니다.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니들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너희가 정말 형제를 향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예배가 깨져버린다. 그럼 뭔가 고장난 거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는 겁니까? 돌아보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일곱 촛대와 그 별을 붙들고 있는 걸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다고 했죠? 이 교회의 주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막 잘 알고 있더라도 그게 너희를 빛을 비추는 교회의 사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요. 제가 서울에서 서산으로 올 그쯤에 저의 신학적인 어떤 큰 전환점이 왔던 시기가 바로 서울에서 이제 서산으로 올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막 암 걸리고 암 수술하고 뭐 그런 과정과 여기 와서 또 뭐 제 나름의 어떤 고난의 시기를 겪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예전에 어떤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제가 성경을 잘 안다고 착각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라고 착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나는 복음을 잘 전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로 그냥 딱 그렇게 공식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제가 저희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크리스찬이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나? 나는 정말 그 신앙이 이 지식이 정말 나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겸비된 마음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나는 생각할 때 교만했거든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쉬웠지 내가 정말 그들을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나는 복음을 아니까 난 크게 쓰실 거야. 이런 어떤 생각 가운데 사로잡혔거든요. 여러분들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회개를 안 하는지 아세요? 이미 법정적으로는 판결을 받고 세상적 법정 판결을 받고 비리, 돈적인 어떤 성적인 그런 모든 비리가 이미 다 아니 뭐 이거는 뭐 그 사람도 아마 딴 옆에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면 막 이런 독사의 자식 이랬을 상황인데 자기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날 이렇게 쓰셨거든요. 내가 이런 큰 교회를 만들도록 이건 내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또 내가 말을 잘하거든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 다 울거든요. 이것이 그 목사님에게는 뭐예요? 올무가 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사람을 무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주권자는 네가 아니다. 네가 지식이 많고 네가 아는 것이 많아?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 빛의 주관자는 나다.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촛대 옮겨버릴 거야. 그죠?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경고인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에베소 교회 2장을 한번 가보세요.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좀 가시죠?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이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보면 계시록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었나요? 에베소서는 아유 죄송합니다. 계시록 2장을 보시면 여기 보면 너희 처음 사랑을 이뤘다 그러는데 에베소서에 보시면 그 에베소서에 내가 너희의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였거든요. 그죠? 자 어쨌든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라 이 얘기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건 사명에 대한 문제라고 했어요. 개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뭘 주시냐면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나무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생명나무는 이제 구원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약속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꺼번에 좀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서문학교회인데요. 자, 그리고 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면 자, 결론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 싸움은 잘하고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 사랑이 없죠. 자, 진리 싸움은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딱 요거와 대칭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두아디라 교회 잠깐만 갔다가 갈게요. 이따가 뭐 두아디라 할 때도 하겠지만 자, 2장 18절을 보시면 자, 19절. 자, 두아디라 교회는 어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냐면요. 사랑의 행위가 넘쳐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막 하여튼 막 바빠요. 섬김이 막 하여튼 뭐 봉사도 많고 하여튼 바빠요. 근데 처음보다 더 많아져.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 여기는 또 반대로 뭐가 없어요? 진리의 싸움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막 성도들이 막 하여튼 막 군대처럼 움직여 막. 그래서 사람 섬기는 거는 막 다 두 손 다 하고 막 하여튼 막 사회 봉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봉사부터 해서 막 뜨겁게 사랑해요. 서로 막 만나게 하면 서로 막 부둥켜 하고 울고 막.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그러니까 우린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진리 싸움한 게 잘못한 아니요, 너무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근데 뭐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 그러니까 머리는 차갑고요,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데 뜨거운 가슴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야? 막 열심은 있는데 뭔 없는 거야?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지 이게 세상인지 이게 미신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또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상고하며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좀 이따 보고요. 우리 서문학교를 가봅시다. 자, 2장 8절에 자, 서문학교회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는 예수님의 묘사를 뭐라고 하냐면 처음이고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게 이제 예수님의 묘사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문학교회 상황이 어떤지를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했을까를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지금 서문학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자,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교회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요, 가난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 그러니까 거기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 큰 회당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핍박했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칭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나 진짜 유대인은 누군 거야? 너희가 진짜 유대인이야 이거야. 그죠?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뭐예요? 사탄의 회당이에요. 거짓된 걸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탄의 회당입니다. 그죠? 그리고 10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여기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 책망이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궁핍해요. 자,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궁핍했을 겁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당하고 로마인들에게도 당연히 핍박당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길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상업을 하려면 길드, 뭐 이렇게 먹자골 번영회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그 번영회를 만들어서 자기 상권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된 순간 거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길드마다 각자의 수호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드에 들어간다는 건 그 자체로 뭘 하자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뭐예요? 궁핍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거는 또 우리가 그 상징적으로 볼 때에도 지금 이 서문학교인들은 뭐냐면 지금 사실은 실제적으로도 궁핍했지만 어려웠겠지만 이들은 사실 상한 심령이 있었다는 걸로 우리도 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뭐예요? 누구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못하고 누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인 겁니다.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거죠. 그죠? 그렇게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궁핍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뭐다? 부유하다.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은 육체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실상이 부유한 자들이다. 진짜 부가 뭐냐? 진짜 부유함이 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화가 났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후서를 가면 보면 화가 나 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흉년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도 뭐 예언한 게 적중해갖고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나중에 1차 선교 보고를 그 바울이 갔을 때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 12 사도들이 받아준다. 그러나 부탁할 게 있다. 당신이 이제 그 소아시아나 이런 데 갔을 때 지금 예루살렘 너무 흉년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들에게서 연보를 좀 받아다가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연보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보내기 1년 전에 고린도 교회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연보할게요 라고 사도 바울에게 먼저 얘기한 거야. 근데 1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니들이 먼저 약속한 거 아니냐. 근데 왜 연보 안 해? 그걸 얘기하면서 마게도냐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 힘에 지난 연보를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창피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게도냐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 너희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함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장 부유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뭐 주관자인데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함이 아니뇨. 요거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봐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가난을 구속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난한 그 부유하신 자가 그 부유한 걸 잠깐 내려놓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구속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시면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걸로 사용하거든요. 바보예요? 그러면은 저 마게도냐 사람들은 뭐야? 극심한 가난 중에 있다니까 그 사람들.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진짜 부유함이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1년 동안 말만 했어요. 말만. 도와줄게. 그냥 한 푼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근데 마게도냐 사람들은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요. 누가 부유한 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도 서문학교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유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보는 진짜 부유함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서문학교애들이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이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는 의리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큰 교회,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세상도 그 서문학교회를 집중할 수 없는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가난했어요. 궁핍했어요. 근데 그들은 뭐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기에는 그 어떤 것보다 부유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성경은 말해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부자의 그 많은 돈을 받기보다는 그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문학교회가 바로 그러기에. 근데 재밌죠. 야, 너희가 이렇게 궁핍하다. 그러므로 이제 좀 있으면 해 뜰 날이 올 거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그래, 너희가 이렇게 궁핍하나 너희가 참으로 부유하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제 순교자가 나타날 것이다. 야, 이거 참 미칠 노릇이죠. 힘들었지? 이제 더 큰 힘듦이 있을 거다. 야,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서문학교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이 서문학교에 정말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폴리갑이에요. 이 서문학교의 감독이 폴리갑이었거든요. 근데 이 폴리갑이 마지막 이제 화형단에 올라가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폴리갑이 나이가 86세였어. 86세. 근데 로마 평균 나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30, 40대면 다 죽어요. 평균 나이가. 근데 86세면요. 거의 뭐 산신령처럼 느껴질 때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는요. 이건 종교를 떠나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나이라고요. 그래서 폴리갑을 죽인다는 건요. 로마 정권에서도 많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많은 존경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폴리갑을 얼마나 많이 집행하는 그 관리가 폴리갑을 계속 회유하는 겁니다. 한마디만 그냥 부인해라. 누가 네 신앙을 한마디만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폴리갑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86년 동안이나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예수님인데 내가 어찌 그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 폴리갑을 통해서 서문학교회가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다 살아난 자라고 왜 말했는지 이해 가시겠어요? 맞아. 너희들은 지금 잘 가고 있어. 내가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겪었고 죽었고 그러나 다시 살아났단다. 서문학교애들아, 니들이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순교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너희들이 부유하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란다. 힘내라, 이겨라, 인내하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이 모든 역사가, 너를 뒤흔들고 있는 로마가, 세상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다. 이 모든 역사를 창조하신 것도 나고 그 역사를 완성하는 것도 나란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저는 이 메시지를 듣고 폴리갑이 순교의 자리로 터벅터벅 갔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괜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서문학 교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서문학 교회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죠? 11절. 귀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때는 이제 우리는 또 뭘 생각하냐? 예수님이 그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할 때 마귀가 시험을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기게 하시는 분도 사실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나중에 이건 다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을 받게 할 건데 며칠 동안 받는데요? 10일. 이 10일이란 말이 정말 10일일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는 데는 진짜 10일이다 라고 보고요. 우리처럼 이건 상징이다 라고 할 때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10일은 또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정해진, 그죠? 그 기간으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예수님께서 10일 동안 받게 할 거다. 무슨 일? 하나님의 뜻에 허용된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허용된 날짜. 지금은 로마가 이 모든 걸 주관하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있을 일이야.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어.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야.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상상 많이 하죠.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난 아마 나는 가망 없을 것 같아. 내 손톱을 빼고 막 내 혀를 뽑고 나는 감당 못했을 것 같아. 걱정 마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았어. 걱정 마세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 지금 이 고난이 있는 겁니다.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실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레짐작해서 그거를 상상해갖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니 주신 겁니다 라고 하루하루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서문학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주신대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사실은 구원에 관련된 얘기죠. 생명의 관, 생명의 멸류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생명의 관 누가 쓰고 있냐면 24장로가 천국에 쓰고 있어요. 이미. 자,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게 될 겁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이거는 이미 우리가 설명했죠. 귀 있는 자에 대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계속 끊임없이 뭐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잖아요. 이게 재밌는데요. 이게 신천지 얘기를 계시록을 안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데도 자꾸 웃겨갖고 해야 되는데, 이제 신천지가 이제 그 이만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만희 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긴 자라고 해요. 이긴 자. 근데 이제 이만희 씨를 이긴 자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만희 씨 뭐라면 사도 요한격 목자.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격 목자. 요한으로 온 거다 오늘날. 사도 요한격 목자라고도 하고 보혜사라고도 하고 인떼는 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계시록에 좋은 건 다 자기라는 거야.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요한격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요한이잖아. 그러니까 인을 떼갖고 지금 현대 교회에게 메시지 주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면 자기라는 거야, 자기. 근데 그 보세요. 여기 에서버도사빌라 이렇게 있고 여기서 반모섬에서 요한이야. 요한이 편지를 주고 있어. 그러면은 편지를 쓰는 자는 누구야? 요한이고. 이긴 자는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잖아, 이 안에, 교회 안에. 근데 어떻게 되면 지가 편지 써서 지가 받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너무 웃기는 얘기는 상담할 때 이것도 한다니까요. 왜냐면 얘네들은 그런 구조 자체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자기한테 붙여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금 이게 막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기는 자는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죠. 그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관을 줄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여기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라고 하고 11절 이기는 자를 뭘 준대요? 둘째 사망의 해. 그러니까 설명할 게 좀 있는데 둘째 사망의 해가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건 뭐도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둘째 사망은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를 나중에 다 설명된다고 했잖아요. 둘째 사망을 계시록 20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불못 곧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말 그대로 지옥 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럼 첫째 사망은 뭘까요?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사망. 이 땅에서 경험되는 사망이죠. 그죠? 요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둘째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어. 그럼 둘째 부활 나올까요? 안 나올 거예요? 계시록에?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유추해 봐야 되잖아요. 둘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와 같이 그 병행해서 우리가 본다면 첫째 사망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 경험하는 죽음이에요. 그죠? 우리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고 이제는 저 땅에서 경험하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뭐냐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경험하는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 그럼 둘째 부활은 뭘까요? 당연히 이제 저 땅에서 우리가 이제는 죽음 이후에 경험할 부활인 거죠.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덧입는 걸 말해요. 이게 계시록의 그 구조예요, 구조. 그죠? 어쨌든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거를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첫째 부활은 진짜 부활이 이제 예수님 재림 2번 있다고 말해요. 한 번 영재림, 한 번은 진짜 재림. 그래서 영재림할 때 구원받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악한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악한 자의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따로 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 사이를 두고. 그러니까 근데 개혁주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첫째 부활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둘째 부활은 진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말한다. 이 개념은 좀 기억하고, 첫째 부활은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죽음. 둘째 부활은 뭐고요? 사망. 이게 얼마나 은혜냐고요. 순교 당할 거야.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지라도 이기는 자는 뭐는 당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에는 받지 않는 거다. 그거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러잖아. 너희의 육신의 생명을 걷어갈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사람들은 어때요?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는 기독교인을 죽이고 있지만 그들은 뭘 받을 자들이고 진짜 두려운 둘째 사망을 받을 자들이지만 너는 첫 번째 사망인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지만 너는 영원한 그 사망에서 벗어난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처음이고 마지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제 버가목 교회로 가봅시다. 자, 이 버가목 교회는요. 전 버가목 교회를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참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버가모 교회는요, 외부적인 핍박은 견딘 겁니다. 순교자가 이미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근데 내부적인 유혹에서 무너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요, 교회를 공격하는 두 가지 방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핍박과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핍박은 누구를 통해서 관철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묘사를 통해서 로마 정권이 막 죽이고 막 위협하고 이런 걸 말한다면, 유혹은 이세벨을 필두로 한 어떤 유혹하여 우리에게 세속적인 어떤 정신 가운데 완전히 휩쓸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가면서요, 교회는 항상 핍박이 더 심했던 적이 있고 어떤 때는 유혹이 더 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핍박이 물론 있죠. 그러나 뭐가 더 강해요? 유혹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핍박을 이겼던 교회입니다. 핍박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자, 우선 버가모 교회 12절. 자, 예수님의 묘사. 버가모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예수님이 뭐라는 거,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이며 심판하시는 분이며 날선 검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버가모 교회 상황이 어때서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좀 또 생각해 봅시다.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뭐가 있다? 권좌. 자, 서문학교에는 사탄이 뭐가 있고 회당이 있었고, 버가모 교회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권좌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서문학교에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건 유대인의 회당을 말하는 거고, 거기는 교리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고,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사탄의 권좌라는 거면 로마 행정관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버가모에. 실제적으로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던 거죠. 그렇겠죠? 황제 숭배 사상, 이게 아마 도미티안 황제 때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도미티안 황제가 뭐냐면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신의 모든 우상, 동상을 세워놓고 절하자면 다 죽이는 거예요, 막. 자, 그런데 이런 권자가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적인 뭐가 들이닥친 거예요, 벌써. 핍박이 들이닥친 겁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13절에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미 순교자가 있는 겁니다. 외부적인 핍박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이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이겨냈던 교회예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 서문학교회가 이거 앞으로 올 거라는데 버가모 교회는 이미 그거를 겪은 거야. 야,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외부적인 핍박을 이겨냈는데, 이런 교회, 완벽할 것 같은 이 교회인데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이 두어 가지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선지자적 표현이에요. 나중에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나 또 뭐 그 선지서를 보면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계속 그러거든요. 이게 몇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적인 어떤 표현인데, 여기 보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 둘 이런 거 없어요. 쉬어도 이게 안 맞아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누구죠? 이거 뭐 민수기를 알아야 이걸 또 알죠, 그죠? 발람이 누굽니까? 발락과 발람 얘기 알잖아요. 이 발람은 선지자였죠. 근데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람의 이제 그 모압의 이스라엘이 너무 이제 파죽지세로 막 공세를 막 퍼부으니까 겁나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돈을 줄 테니. 그랬더니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 막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나타나고 막 몇 번이나 하지 마라. 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또 안 되는데 또 가고. 나중에 막 나귀를 통해서 막 책망하고. 그런데 안 되는구나. 그런데 또 가갖고도 안 되는데 또 가. 끝내는 거기 민수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 사건에서는요, 발람이 관뒀다고 나중에 그 시딤 음해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누가 계략한 거는 발람이 계략한 거예요. 모압 왕과 짜고. 나중에 그걸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발람은 뭐냐면요, 세속의 물질에 완전히
현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발람인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은 뭐예요? 유혹에 확 넘어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가 같이 타협된 거예요. 세상 정신이 타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버가모 교회를. 아, 이거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라고요. 근데 세상 정신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유혹이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말하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 지도자들이 뭔가 세상적인 유혹을 당해서 우상 숭배, 아마 여기 보면 이게 로마 행정관이 있기 때문에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뭘 만드는 신전이 항상 있거든요. 원형 경기장과 신전을 항상 만들어야 돼요. 그게 대도시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 신전에는요, 이제는 제우스 신전이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신녀들이 있어요. 신녀들. 그 신녀들은 다 누구냐면 창녀들인 겁니다. 신전 창녀들.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요, 그 신전 창녀들이 몇천 명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혹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그런 창기 집에 간다. 이건 보통 사람들도 아이 막 이런 거지만 그때는요, 그게 거룩한 일이라고요. 신에게 이 번영을 위해서 남자들이 거기에 가서 신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각종 음행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감당하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으면 그거 딱 끊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싸움일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황제 숭배 신전이 또 따로 세워져 있어요. 그 김추성 교수님이 로마에 가서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그 큰 건물들은 다 이게 그 역대 황제들의 신전들을 찍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각종 음행과 모든 것들이 거기 다,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발람이 어떻게 한 거야? 나중에 시딤 음행 사건을 다 주도한 거 아닙니까? 속여갖고, 이스라엘 속여갖고 다 음행하게 한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이게 발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쳐 세상 정신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옳다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어느 교회? 흐지부지한 교회도 아니고 순교자를 낸 그 외부적인 핍박에 힘있게 싸웠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교회가 외부적인 이 내부의 적이 있다는 걸 간파하지 못한 거죠. 진리 싸움에서 여기서도 무너진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싸움을 딱 놓치니까 이제는 그 기준이 없어지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을 해체해버린 거죠. 이 지도자가, 발람이라는 지도자가. 그리고는 세상 유혹에 마음껏 해도 그것이 옳다 하는, 외부적인 핍박은 견뎠지만 내부적인 유혹에 무너져버린 이 교회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 아까 말했던 그 서문학교의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이 너희에도 있다라고 할 때 아마 이 니골라당이 발람의 이 교훈과 같은 맥락일 거라고 우리는 그래서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했고 싸웠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한 거예요? 미워하기는커녕 옳다 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아예 정립이, 아예 타협을 한 겁니다. 이게 발람이죠. 거짓 선지자가 이제 판치고 있다 이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에서 뭐가 나가시는 거예요? 날선 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날카롭게 너희들을 분별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오라는 얘기인가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발람을 제거하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지가 이제 육시적으로 좀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어떻게 하겠다? 싸우겠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겠다. 빨리 회개하라. 17절. 자, 근데 이거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희 나쁜 놈들,
다른 교회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정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거죠. 굳이 싸울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쳐라. 그리고는 이제 새로 만들면 되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내 입에 나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을 쳐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고야 말 거야. 그러니 빨리 정신 차려 돌아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뭐죠? 17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준대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여기 봤더니 이제 흰돌과 만나가 있는데, 만나라고 하는 건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서의 그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이를 신명기에 보면 이제 광야 세월을 정리한다고요. 왜 내가 너희들의 광야 세월을 줬냐? 왜 이 척박한 땅, 뱀과 정갈의 해가 있는 그 땅을 내가 걷게 했냐? 왜 너희들은 아무 음식도 아니라 내가 주는 만나만 먹게 했냐?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그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토요일날 전에, 금요일날 안식일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2배로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럼 왜 그렇게 2배로 주신 거예요? 안식일 안 떨어질 거거든. 주일은 쉬어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도 이제 안식일 날은 만나를 안 떨어뜨리니까 그걸 배로 주는 거야. 근데 그걸 준 거를 하루하루의 양식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먹어야 돼. 근데 아까우니까 쟁여놓고 싶잖아. 우리 오늘 좀 먹고 내일 더 먹어야지 이렇게. 그럼 다 어떻게 된대? 썩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린 죽는구나. 이걸 배우게 하기 위한 게 만나예요. 양식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버거목 교회의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요? 세상 유혹에 지금 넘어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 양식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뭐가 양식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진짜 먹고 사는 게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더 옳다하며 번영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란의 교훈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진짜 양식 주게. 그 양식은 만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도 구원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이신,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줄게. 그리고 흰돌 줄게 라고 하는데, 흰돌은 여러 가지 이제 이것도 좀 견해가 있는데요. 흰돌이라고 할 때 이제 그래서 이 흰돌은 뭐 예수님을 가리킨다. 왜? 그분은 산돌 되시니까. 이렇게도 이제 뭐 보실 수도 돼요. 근데 이제 흰돌은 그 당시에 이제 흰돌과 검은돌이 있는데, 이제 그 재판을 할 때 이제 이 사람이 유죄예요. 죄가 있어요. 그럼 검은돌을 던지고, 이 사람이 무죄야. 그럼 흰돌을 던지는 거죠. 이게 뭐죠?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 이름을 줄게, 여기서 말하는 새 이름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새 이름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은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죠. 비밀인 겁니다. 복음 비밀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만 아는 비밀. 이것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이기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버거목 교회의 문제 이해 가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 자, 우리 그 두아디라 봅시다. 두아디라는 첫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야, 이거 심판과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이거 뭔가 범상치 않죠? 지금 뭔가 여기도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첫 번째 칭찬은 뭘까?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전부 다 크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에베소 교회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바빠요. 하는 일이 많아요. 하여튼 막 일로 돌아가는 교회야 여기. 하여튼 성도들 막 바삐 돌려가지고요. 막 섬김도 하고 막 뜨거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막 그런 교회예요. 근데 정작 뭐는 없어요? 뭐를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절에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노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이 이세벨은 나중에 또 17장에 나오죠. 이 이세벨이 로마,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었다는 거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나중에 보면 요한이요, 그 음녀를 보는데요, 깜짝 놀래죠. 너무 아름다워서.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은 항상 아름답게 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그죠? 그런데 그 이세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있었지만, 섬김은 있었지만, 그 사랑과 섬김이 빈 껍데기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유 사랑해야지, 다 받아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뭐라고 말하는 게 뭐가 뭐 이렇게 중요해, 사랑이 먼저지, 아니 뭐 이렇게 진리해, 아우 그러면 사람 날카로워져, 아유 그러면 못 써, 사람은 다 받아주고 용납하고 관용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이게 무슨 뭐 우상숭배인지 전혀 이게 분류가 안 되는 거죠.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우상제물을 먹게 해야죠. 여기도 깨어 행음하고 우상제물, 이것도 아마 그 신전제사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음행도 하게 하고. 사실 버가모랑 똑같은 거예요. 유혹에 넘어진 거죠. 여기도. 근데 이 둘 다 똑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서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그냥 아우 도와드려 왜 그랬대 이렇게 말하지만 이 쉬운 싸움이 아니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 역대 유대 왕들 중에 선왕들이 몇 명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다윗이고 그리고 히스기야고 몇 명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요시야. 그러니까 우리 조선 왕조의 가장 그 후대 정조가 있었듯 유대의 가장 후반 거기에 요시야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철두철미하게 개혁을 했던, 다윗도 감히 하지 못했던 것도 했던, 솔로몬이 했던 산당을 다 제거했던, 그게 뭐 요시야거든요. 그 요시야 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열왕기 하를 보세요. 요시야가, 이 사람은 원래 태생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니까 성전이 너무 이게 무너진 데도 많고, 그러니까 보수작업, 하나님을 위해서 보수작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보수작업을 하니까, 대대적인 보수를 하니까 뜯어내고 하니까 거기 뭐를 발견하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미 충격받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역대 왕들은 율법책이 없이 살았다는 얘기야.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제사장과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율법책이 없이 그냥 제사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율법책을 보고 요시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신의 옷을 찢은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이렇게 현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은 똑같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에스라 보세요. 에스라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하고 부지런히 내가 가르치기로 결심하죠. 그 율법책을 정말 연구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가슴을 찢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민족과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덩어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고 있는 천국이 저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의 말씀을 보니 내 모습이 현저하게 죄인인 걸 보게 되니까요. 요시야가 울면서 이제는 그걸 이제 부릅니다. 사람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 율법책대로, 이 말씀대로 나는 개혁할 것이다. 그대로 내가 다 실행할 것이다. 라고 해서 드디어 개혁이 진행됩니다. 근데 그 개혁이 어떤 거냐면요. 성전에 바알을 위한 그릇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 성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바알 숭배를 위한 그릇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무도 인식도 못했던 거예요. 왜? 그냥 그래 왔으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아세라상을 끄집어내어 빠가지고 그 시내까지 태워버렸대요. 뭐가 있었다고요? 아세라 신상이 있었다니까요. 누구도 근데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남창을 부쉈다. 남창의 집을 부쉈다. 남창이 뭔데요? 남자 창기. 이게 어디, 바알 숭배가 그런 음행을 통해서 종교 행위를 했거든요. 이 바알 숭배라는 게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바알은 비 내리는 신이에요. 비를 내리려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내를 만나야 돼. 아세라 여신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둘이 성관계를 맺어야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바알이 흥분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기 창기들이 이제 사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음행을 해요. 그럼 그걸 보고 바알이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여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이 바알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는 항상 음행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그 가나안의 풍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풍속을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 그 모든 방법이 뭐예요? 음행이었던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충격적인 건, 왜 그러면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의 눈으로 그걸 바라볼 때 이거는 완전 미친 짓이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은 그걸 그렇게 했을까요? 전통이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은혜도 받고, 거기서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문제 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잣대를 딱 들이대니 어떻게 돼요? 현저하게 그게 얼마나 죄악동인지 알게 되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당연하듯 받아들이고 있는 시스템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담임을 하면서 더 많이 느꼈어요. 야,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구나. 지금 세세하게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당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해왔던,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해왔던.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말씀을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 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뭐 눈물도 나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우리 말씀 하나도 안 봐도. 솔직히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회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버가목 교회도 그렇고 두아디라 교회도 바로 그겁니다. 이 싸움이, 아니 얘네들이 왜 그랬대?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면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여러분들 말씀이 딱 우리한테 있을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통을 깨부시기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말씀도 없다면 그 전통을 이길 자는 없는 거예요. 내 습관을 이길 자가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여러분들 1100년도에 이미 교황권이 확립이 되고, 이미 모든 미신적인 모든 사고체계가 다, 율법주의적 교리가 다 정립된 그때, 교황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을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하는 그런 철두철미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조하고 있을 때, 왈도라는 사람이 말씀을 보니까 그건 우상숭배야, 이건 말씀에서 맞지 않습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고요. 화용당하는 거죠 뭐. 근데 그걸 말한다고요. 왈도라는 사람은. 루터는 그런 걸 말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보니 이 면죄부 판매가 너무나 성경적으로 위배된다는 걸 아니까 그걸 말한다고요. 근데 세상이 그걸 받아주냐고요. 이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 근데 두아디라와 이 버가모가 바로 그 말씀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걸 놓기 시작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가 그래도 참 준수한 교회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말씀의 사람이라면 그 말씀으로 돌아갈 힘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교회는 참 답 없어요. 왜냐면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야, 나는 순교자의 후예야. 버가목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교단이 하나 있긴 한데, 나는 지가 순교했어? 근데 그게 면죄부가 된다고요. 나는 순교자의 후예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줄 알아? 성경이 많은 줄 알아? 답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거기에 넘어진 거죠.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이게 회개가 쉽냐고요. 이 습관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죠? 이 전통을 이기기가 힘들다고요. 게다가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으로는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보이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성기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막 하여튼 막 일도 있고 막.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 문화예술팀에서 1년 동안 제가 섬기면서 막 춤추고 막 전국 돌아다니면서 제가 막 저기 워십 댄스 하고 다니고 막 미국 가서도 워십 댄스 하고 다니고, 그것 자체가 그냥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쓰이고 계시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두아디라 사람들도 회개가 왜 안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런 사업과 사랑과 행함과 이 교회의 어떤 그 규모와 이 화려함과 이런 게 있으니 말씀으로 내가 왜 잘못됐는지를 인지도 안 되는 거라고요.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점점 갈수록 심각해지죠, 교회가? 더 심각. 나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사대교회 보면 거기는 아예 죽었다 이렇게 큰일 났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만 봐도 우린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버가모 두아디라 갈수록 야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되는 거야.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빛난 주석과 불꽃 같은 눈을 말한 거예요. 심판의 이미지를 보여준 겁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너희들 지금 자꾸 너희들 옳다 하는데 심판날이 두렵지 않는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가?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뤄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그 이세벨 내가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고, 이게 나중에 이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 잘 잡아 너네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잡을래?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화려해 보이고 있는 달콤해 보이는 그 세상의 이세벨의 끈을 잡을래? 나는 심판주다. 이거를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악해요. 이 짐승들이요. 그 이세벨 던져버릴 거라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17장, 18장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유혹을 하고 우리가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 도구로 악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에게 충성을 하는데 나중에 사탄이 우리를 해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역할은 달콤하게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던져버리겠다. 심판하겠다. 그때 사탄만, 그 세상 정신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휩쓸린 진리가 없는 너희들도 심판할 거야.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게 불꽃 같은 눈, 그죠? 감찰.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빛난 주석, 그죠? 심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다. 이것 빼면 너희 참 잘한다. 왜? 선행도 있고 사랑도 있고 행함도 있고 이것만 빼면 너희들 참 좋아.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니면 심판받는데.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 그럼 이들이 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그게 얼마나 악독한 사탄의 괴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탄이 막 뿔다고 와갖고 난 사탄이다! 난 숭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에이 싫어! 이러지 누가 그걸 숭배하겠냐고요.
신천지가 나 신천지다 그런데 누가 그걸 믿냐고요. 광명은 천사처럼 오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인지 세상의 역사인지 이게 참된 교회의 역사인지 말씀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무지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고. 그리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인 겁니다. 말씀.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전투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요 미친 듯이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아직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더 배워야 돼요. 주야로 묵상을 하잖아. 이거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해서는 안 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맨날 붕해야 돼, 우리 사실은. 그래도 이길까 말까요, 사실은 세상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주야로 묵상했던 거예요, 주야로. 아침이 시작할 때 그리고 저녁 마칠 때 이런 성경 공부 아니라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다시 날 점검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한다는 게. 그죠?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 여기까지만 좀 하고 마칠 텐데요. 지금 이기는 자에게 뭐 준대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요 얘기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세상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나는 아볼로에게 배워서, 나는 바울에게 배워서, 나는 뭐 게발, 베드로에게 배워서 이게 자랑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엇이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무엇이며 베드로는 누구냐? 니들이 왜 그걸 자랑하냐? 너에게서 난 것이냐?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세상은 너희 것이요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맡겨주신 거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도 제 인생을 주관하셔서 여러분들을 오늘 만나게 한 거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죠. 이 모든 역사,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정황, 조선시대가 자유민주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역사도 만물이죠. 이런 모든 역사를 지금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걸 누굴 위해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지금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한 도구로 부종성이라는 사람은 서울에 있던 내가, 미국 하려 했던 제가 그 모든 걸 다 부셔버리고 여기까지 저를 막 끌고 와서 여기서 9년 동안 있게 하고 오늘 만나게 하여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냥 하나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는 것 뿐이지 뭐 저를 자랑할 사람은 없겠지만 나는 구 목사님한테 배웠어. 예를 들어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그래야 이제 피부로 와닿지. 오카노 목사님이 여러분들 직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르쳤다면 평생 나는 오카노 목사님 제자야. 그걸 왜 자랑하냐고요? 도대체 그게 왜 자랑거리해야 되냐고요? 그 인생을 우리 인생을 주장해서 단순히 나를 지금 구원시키고 나를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바울은 심는 자고 아볼로는 그냥 그 심은 걸 물을 줘갖고 자라나게 할 뿐인 그냥 도구일 뿐이지. 왜 그게 너희의 자랑이 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 명예, 지식, 자녀 그게 뭐든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도구를 주신 거죠. 왜 그게 무엇이든 말이에요. 그게 왜 자랑이 되니?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이런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자기가 내가 이렇게 뭘 하고 있고 우리 교회 뭘 하고 이게 자랑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죠. 왜? 뿌듯하니까. 이러면 됐지 뭐. 말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사실은 그 모든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그 만물이 너희 것이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만이 행하셨던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리. 이거 다 이 심판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철장 만국을 다스릴 자. 나중에 이거 다 설명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보세요. 예수님도요. 철저하게 하나 아버지께서 받은 대로 사역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물며 니들은 뭐냐 이거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사역하고 사업하고 사랑하고 한다고 말하지만 어디에 지금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나님 말씀에 통제를 받지 못한다고. 주님도 지금 누구께 받은 대로 충성하신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신 건데,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7교회를 우리가 다 하진 않았는데 아직 이제 3교회가 남았는데요. 이 7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디 교회야? 이렇게 적용하시지 마시라. 우리 교회 안에 7교회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내 모습 안에 버가모가 있고요. 라오디게아가 있고요. 때로는 소문학 교회도 있죠. 때로는 에베소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고 우리를 신앙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